새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월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소유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그가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삶의 어둠과 암울함이 덮쳐올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분 전환을 위해서 산책을 갈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때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어디 여행도 다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체의 암흑이 아니요 심리적 암울함이 아니요 영적 어둠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영적 어둠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은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고 삶의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고 땀 흘리는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광야에 양을 치고 있는 모세였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 왕자였죠. 애굽 제국에서 제2인자였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몰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고 있습니까? 잘 나가고 있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몰락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무너진 어둠 속에서 이 모세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불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세상의 불은 그를 그런 어둠에서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삶의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에게 세상의 빛은 빛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불이 떨기나무 가운데 붙어있을 때에 그 영원한 빛이 모세에게 비춰졌을 때 모세는 모든 어둠을 떨쳐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영혼 속에는 불이 있습니까? 영원한 빛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암울함을 이기고 칠흑 같은 어둠을 비추고 죽음이라는 흑암을 생명으로 비추는 영원한 빛이 당신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온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어렵고 힘들고 백성들은 아비규환처럼 절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쉽게 나서지 않습니다. 분노로 활기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년 반을 기다려라. 여러분, 3년 반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침내 때가 되어서 엘리야가 감멜산에서 이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감멜산에 제단을 만들고 불을 내리는 그가 참신이다. 너의 신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겨루어 보자. 여러분, 바알의 제사장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850명이 때려 몰려와 가지고 기도했지만 바알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알 엘리야는 단 한 명이에요. 혼자예요. 여러분, 숫자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힘이나 세력이나 광기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빛, 하나님의 불이 당신의 심령 안에 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 불은 신의 것으로 이렇게 인정받아 왔어요. 그리스 신화나 브라질이나 뉴질랜드나 뉴기니아나 어느 곳이든지 본래 인간이 불을 소유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신에게 속했던 불, 그 불을 인간이 절도하는 표현을 쓰죠. 뺏어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뺏어서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불인 것입니다. 이 불을 소유함으로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불은 항상 제단에 있었습니다. 참신이든 거짓신이든 보편적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는 거죠. 불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래서 이 고대로부터 제단에는 항상 불이 있었습니다. 이 불은 정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불을 내리는 자가 참신이다 이렇게 제안했을 때 그들이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숫자를 믿고 힘을 믿고 광기를 믿고 날뛰지만 여러분, 불이 맺습니까?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불은 태웠습니다.
정신의 불은 태웠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달려가가지고 아궁이의 불을 가져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로부터 불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그분이 참신인 것입니다. 바알은 거짓입니다. 사단마귀는 거짓입니다. 귀신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빛, 생명의 빛, 모세가 본 그 빛,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렸던 성령의 불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 불이 있다면 갈멜산의 전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불을 붙이기 전에, 하나님의 불을 활활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제단을 쌓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물론 제단을 쌓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여러분, 그 제단에는 어떤 불이 있어야 됩니까? 우상의 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알의 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음란의 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거짓의 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보이는 부흥 때문에, 물질적 쾌락 때문에, 육체적 욕망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불이 사라졌던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라진 여호와의 불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물과 불은 무엇입니까? 상극입니다. 물이 있으면 불이 꺼져요. 그것은 세상의 불이고, 가짜의 불이고, 형식의 불이고, 사라지는 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멜산에서 내리는 불은 어떤 불입니까? 물을 삼키는 불, 죽음을 삼키고, 생명을 일으키고, 시간을 삼키고, 영혼을 일으키고, 세상을 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그 불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모세가 보았던,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불행을 다 삼켜버리는 불, 여러분의 기업의 어려움을 삼켜버리는 불, 이 세상의 코로나를 삼켜버리는 여호와의 불이 오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물을 삼키는 불을 구하는데 왜 물을 부었습니까?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단절은 거절입니다. 거절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미련 갖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 다 끊어내십시오. 물을 부으세요. 두 번째로 엘리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6절 말씀, 또 37절 말씀에서 38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덜앙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모든 불행을 핥는, 모든 불행을 태워버리는, 생명을 살리고 축복을 일으키는 거룩한 불, 인간 다음의 삶, 영적인 삶을 마음껏 살아가게 하는 여호와의 불이 임할지어다. 이 불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불을 받기 위해서 엘리야가 두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물을 부어서 세상의 것을 단절하고 씻어내고 덮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데 행위는, 그 마음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끌어당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끌려오십니까? 그런 신이라면 믿지를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 내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 내가 끌어올 수 있는 신은 가짜요. 참신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신이 참신이고 어떤 신이 참 하나님입니까? 내 모든 존재가 들어갈 수 있는, 내 모든 존재를 받아주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6절에 이 소재를 들을 때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 안으로, 그 중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것처럼 내게 응답하소서. 그 약속 안에 내가 있기를, 내가 거하기를, 그 약속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참된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자기 온 존재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전 존재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 존재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여러분의 전 존재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인간적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나타내소서.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 모양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 해보세요.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이 부족한 존재를 제물 삼으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활활 불타소서. 여러분의 인생 여호와의 불의 불쏘시개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명예의 불쏘시개가 되지 마십시오. 권력의 불쏘시개가 되지 마십시오. 재물의 불쏘시개가 되지 마십시오. 욕정의 불쏘시개가 되지 마십시오. 분노의 불쏘시개가 되지 마십시오. 좌절의 불쏘시개가 되지 마십시오. 활활 타다가 시커멓게 사라지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불쏘시개가 되십시오. 여호와의 불은 당신을 삼키고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탈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전능한 하나님이여, 모세가 보았던 그 영원한 불꽃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여, 오순절 성령의 불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여, 갈멜산에 임했던 그 하나님이여, 이 시간 나의 영혼 가운데 임하소서. 나를 살라주소서. 우리 가정을 살라주소서. 이 공동체를 태워주소서. 이 세상을 여호와의 불로 태워주소서. 여호와의 불은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에사야가 여호와의 불로 지짐을 당했을 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의 죄는 태워지고 그의 의는 거룩하게 드러났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갈멜산에 임했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이스라엘 괴롭히던 사단과 원수와 우상의 세력들은 다 소멸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영화로 드러났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이삭처럼 순결함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된 야곱처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야곱의 모습을 볼 때는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불을 세상에 밝히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영원한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환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